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 설교는 전도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그 교회를 지금 열심히 그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달라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급하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기를 청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이틀 정도 되는 약 2-3일 정도 걸리는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게 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전갈이 에베소에 닿고 다시 그 장로들이 바울의 전갈을 받아서 바로 채비하여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밀레도로 오고 또 밀레도에서 바울이 기다린 그 시간을 생각하면 약 4일 정도 이렇게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4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장로들을 기다렸는데 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도착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은 이제 장로들이 도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처음 들어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장로들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말을 내가 전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정리한 말을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장로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세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또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전도 활동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자신이 섬겼다라고 하죠. 그 사이에는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도 있었으나 참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취한 자세는 무엇보다 겸손이었고 많은 눈물 흘림과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음보를 통해 겪었던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견디면서 감당했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주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덴에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각 집을 방문하면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20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내가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겸손하고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 시험을 당해도 주님을 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저 참고 그렇게 복음만 전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타고난 기질도 있었고 자기에게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학식도 갖추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보장된 그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고 충분히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겸손히 힘을 빼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고되고 시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 시련은 오히려 바울이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외쳤던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과 허황된 우상을 쫓았던 유대인과 또 헬라인의 삶도 역시 자신이 바뀌어진 것처럼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자신이 목격하고 그리고 경험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도 않았고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바울이 절대 놓지 않았던 것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치 있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고 또 생명을 걸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역시 복음이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죄인인 나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고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 오직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주님 앞에서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앞으로 전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교 사역이 전환점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자신도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어떠한 성에 가든지 결박과 환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죠.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했었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다메섹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께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난 바울은 결박과 자신의 앞에 주어진 결박과 환난도 피하지 않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뜻이기에 바울은 피하는 길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바울이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앞으로 환난을 당하고 분명히 핍박을 당할 것은 알지만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에 더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을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바로 복음 전파였던 거죠. 어디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서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그 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이 받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내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하게 되는 그 모든 환난들 역시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달려갈 길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바울보다 더 앞서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치유하신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바울도 걸어갈 수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머리로 계산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는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산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절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자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대면하며 에베소에서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그 자리도 반드시 아름다운 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자신이 마땅하게 주어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부족함 없이 내가 감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복음 전한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 그의 말에는 후회나 아쉬움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들을 섬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으면 끝마침도 있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헤어지고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만남에 대해서 헤어짐의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까지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내가 잘 마치게 됐을 때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남는지 아니면 그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후회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섭리하심으로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역시 열심히 사역을 후회 없이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후회 없이 섬기게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힘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과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과 영혼에 관심을 두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허락하신 그 헌신과 또 헌신의 기회와 복음 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사명에 생명을 걸 때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때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달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더 힘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인데요, 임직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임직자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자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찬양사역자 한웅재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석하는 모두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